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주님이 일어서시게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새 찬양을 한 곡 배워볼까요? 네. 많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한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한란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제약 세상고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제약 세상은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듣는데 또 찬양하는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밑에 뭘 이렇게 적지 마시고 저만 딱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그리고 왜 저렇게 저걸 풀어 헤쳤나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돼서 그러는 거 이봐요. 안 되잖아. 나도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저기 월요일 화요일날 종합검진 받는데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별일 없기를, 고지혈 뭐 이런 거 나오겠지만 예상하고는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답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야 답답하다. 근데 지금은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의 덩어리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모든 산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평범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약함이 심한 사람, 그리고 병이 심한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고난의 강도가 깊은 사람, 그럴수록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 질병, 아픔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태어났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읽었는데요, 본문 9절에 모든 백성이 걷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네, 자, 전부 여기 보셔야 합니다. 제 말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1시간 2시간 여기서 용수도 가는 게 그거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어요.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라도 깨달아야죠. 그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는 걸 봤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과거에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연약함이 심하고 병이 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심할까? 과거의 그 병이, 과거의 그 안진병이라는 그 병이 그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이,
그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요, 이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처음엔 아유, 저 사람 인생 저렇게 저주받았다, 어떻게 병도 저런 병 걷냐, 참 답답하다, 사는 것도 왜 저렇게밖에 못 사냐, 저 병은 저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됐냐면 그 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같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약하다, 나는 이게 약하다. 어떤 분 나름대로 다 약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유독 자신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분은 성격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이기도 하고, 유독 약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환경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저 고통만 없으면, 저 연합회만 없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김순효 권사님 저 사람은 저 병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가장 약한 그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약한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들이 보기에 그걸 바라볼 때 저거 저 약한, 저거 연약함, 저 사람의 저게 걸림돌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셀에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해야사에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에 그 병만 없으면, 내 인생에 그 질병만 없으면, 내 인생에 그 고통만 없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겠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약함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히려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유독 약한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마음, 어떤 사람은 성향,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또 어떤 사람은 큰 고통, 나면서 안진뱅이 같이 큰 고통. 그래서 남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우, 저 사람 저 고통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본인도 그래요. 내 인생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고통만 없었다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성전 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여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될 걸 누가 알았냐는 거죠. 여러분의 약함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 바울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뭐가 있냐면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남들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도 그의 인생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병을 걷어가 달라고, 이 병을 지금 걷어가 달라고, 이 약함을 걷어가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좋지 못해서 안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대부분의 글을 자기가 못 써요. 대피를 했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가 이 눈이 약하지만 눈만 안 좋았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시력만 좋았으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했을 텐데,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눈이 약한 이 안질이 나의 인생에 뭐냐면 큰 장애물이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걷지 못했던 그 연약함과 고통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장애가 첫 번째는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요. 그래서 저도 바울 같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더듬이. 저도 가끔가다 더듬잖아요. 이 말은 바울 닮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혀가 짧아서 더듬해요. 그러니까 당시 나오진 않았지만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들으면 조롱할 정도라는 얘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걸림돌이었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설교를 할 때 말을 더듬는 일이 그에게는 굉장한 약함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더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 좀 더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약함 제발 걷어가 달라고. 이것만 없으면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간질병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약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이 있는데 막 거품 물고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약함을 걷어가 주세요. 나에게 이 약함만 없다면 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냈게? 오늘 여러분도 그럴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발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제발 그 병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제발 그 약함 그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제발 그 연약한 그 고통만 없었으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나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는 거죠. 제발 그것만 없었으면.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뭐가 찌르는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제발 내 인생에 그것만 없었으면. 목회자로서도요, 제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좀 얹힌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뜻대로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걸 자꾸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 한쪽에는 뭔가 얹힌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 해피코스나 그 배우려고 왔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네요. 그래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제가 저를 너무 싫어한다. 제가 나타나면 저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제가 그 얘기, 오늘 제자 훈련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저는 차라리 성도들이 저를 싫어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악역을 감당해서 이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면류관을 누리고 상급을 누려서 목사님의 악역 덕분에 제가 상급을 누리고 있다는 말만 듣는다면 저는 악역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하면 지금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훨씬 부드러운 목사가 돼서 어이구 김순영 권사님 새벽 예배 빠지세요, 정미준 권사님 빠지세요. 자, 얼마나 인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 가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눌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원칙만 따집니까? 하여튼 이번에도 뭐 이거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여튼 짜증나 짜증.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안 세워줘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여러분 멱살 잡고 얘기합니다. 그때 좀 똑바로 원칙대로 해주시지, 정신 차리고 훈련받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다 봐줬냐고. 그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 말 들을 바에는 여기서 악역하고 싶어요. 제자에. 아멘 한 명. 저는 여기서 악역하고 싶어요. 지금도 전 압니다. 모명구 장로님 제가 딱 흘러가면요 송해가 갈라집니다.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전혀 저 옆에 안 옵니다. 저는 그럽니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나는 막 느낍니다. 너무 좋아갖고. 농담입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것이 제가 모질게 했다 할지라도 제자로 바르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나중에 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잘 밀어주셨고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잠시의 삶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으로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냥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까? 제가 좀 못살게 굴잖아요. 못살게 안 구는 건 포기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 저한테 못살게 구름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기브업한 거예요. 지금도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나중에 가서 저를 바라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을 강하게 시켜주셔서 제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영광과 사명 위에 살다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미웠는데 하늘나라 가니 우리 목사님만큼 좋은 목사님이 없었네요.
나 그때 들으면 됩니다. 지금은 미워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걸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본능은 편안을 원해요. 그냥 다 풀어주면요, 한도 끝도 없이 제자가 안 세워집니다. 20년을 해왔잖아요. 여러분, 20년을 봤잖아요. 제가 변하든가요? 세지면 세지지 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안 맞으면 편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다행히 제가 아까 그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그래도 숨겨진 700명의 용사가 있는 것처럼 묵묵히 본질을 붙잡고 가는 목사님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하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시골까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왜 이게 약한 게 있는가? 제발 나는 이것만 없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한쪽에 어떤 분은 남편이 약함이에요. 어떤 분은 자녀가 약함이에요. 어떤 분은 시부모님이 약함이에요. 어떤 분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나의 약함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함을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 병을 걷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함 덕분에, 이 약함이 여러분을 저주스러운 약함이 아니라 더욱더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니.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드니 그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병이 있는데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기적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요, 그는 하나님을,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병이 있습니다,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된 거죠.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함을 때문에 약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고독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이 약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나의 부모님은 왜 이렇게 하는가? 직장 동료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나의 직원들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세론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일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다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요, 자신의 그 약함이 평생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임하니까요, 그 약함이 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게 뭘까요? 이 약함은 저주가 아니다.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올해 좀 봉사부장 좀 해야 되니까, 봉사부장 좀 해야 되죠. 그랬더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이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다, 여러분이 우리 집에 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올해 이 사역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되냐?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고, 나에게 이겨내지 못할 일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다 겸손해져서 이 약함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물론 아프고 한 거 다 이해가 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봉사부장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아이고 허리 아이고 머리한데요. 그러나 내가 이 약함 때문에 더 새벽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근데 우리는 모든 약한 것이 뭐가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의 저주고 그리고 모든 것의 걸림돌에 대한 이유가 돼버린다.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좀 해야지요. 그러면 아휴 제가 이게 좀 부족해서요. 아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지. 안 부족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완전해서 쓰인 게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쓰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이 약한 거, 여러분이 힘든 거, 여러분의 장애물, 여러분의 걸림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의 방해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약함이,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 돼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암덩어리가 여기 5개 있는데 목사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이 약함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아니 목사님, 물론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모명구 장로님 때문에 앞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모명구 장로님이 너무 싫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나는 너무 싫어요. 그래갖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는 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나의 연약한 부분. 그걸 이겨내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것도 앞에 앉으셨기 때문에 주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을 많이 걸어요. 근데 또 아무나 걸지는 않아요. 남자만 걸어요. 네.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의 고통 때문에 고독해지지 맙시다. 나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나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읍시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죠. 더욱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므로 나의 약함, 나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약함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통이나 약함도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고독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유가 만들어지면요, 그건 고통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재료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힘든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면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시간을 내주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은,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뭐가 됩니까? 그릇이 되는 거죠. 약함 때문에 괜히 이유를 만들지 마세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유. 제가 오늘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성경 읽기를 제가 하는데 무슨 얘기가,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고 준행했더니, 이게 뭐 이해가 안 돼도 따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고 그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호하신 거죠. 맞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주시더라고요. 물 못 들어오게. 누구 뭐가 한 거예요? 노아는 뭐만 한 거예요? 방주 짓고 물고기길에 그 거시기들 좀 집어넣고,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한 거죠. 예? 가끔 요즘 들어 이렇게 뭐 좀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싫은데요. 여러분,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뭐 별거 아닌데 왜 또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로. 믿음이 좋을 때는요, 순종도 재밌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순종이 제일 안 돼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요, 의지적 순종들이 많아요. 의도적 순종들이.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요. 뭐 하자 그러면 싫은데요. 목사님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해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1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대가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의 약함은 예수님이 일할 자리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이 역사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함 때문에 자꾸 이유되지 마세요. 나는 뭐가 약해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다 예수님 의지하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뭐 세론들이랑 대화하고 해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가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노란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내가 약하니까 주님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 연약함 때문에 부모가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고통이 있냐고. 우리가 울 수 있죠. 38년 여기 안 하면서 걷지 못했던 이 병자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약합니까? 저는 이게 약하고 여러분은 저게 약하고 다 약합니다. 나에게 이런 약함만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다면 훨씬 더 인생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냥 다 도려내고 팠으면 좋겠어요, 그 약함들을요. 근데 주님은 그냥 두시더라고요. 왜요? 그 약함 가지고 약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더욱더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게 약합니다. 주님께 이 약함을 맡깁니다.
나의 약함이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친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격. 제발 이 성격 좀 뽑아달라고. 이 책에 보니까 사람 안 변한대요. 안 변해, 안 변해. 성격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성격 그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바울은 바울대로,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아멘. 알았어요. 여기 다 안정 형들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특세 제목이 라이즈업이에요. 일어나라. 몰랐어요? 라이즈업이에요. 느헤미야, 일어나자.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고요. 기독교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성도들은 약한 것을 자꾸 이유를 만들어요. 이유는 되죠. 근데 바울은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의지합시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환난이 닥쳐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라, 이 노래를 배운 거 아닙니까? 이번 특세 때 부르려고요. 모를까 봐.